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을 접으시고 2023년을 펼쳐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봄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했고 어리석었고 부끄럽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에 이르게 걸어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접으시고 펼쳐주실 때 새로운 도전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도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에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예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그런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예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예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 내가 맡은 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23년 첫날에 가장 가까운 날이지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이것이 노래의 제목입니다. 노래의 긴 제목이 그대로 첫 소절인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강산애가 부르는 노래이지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지만 그 연어들처럼 수없이 많은 걸음을 걸어 내 앞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모든 일을 감사해 하겠지라는 자기 다짐의 노래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며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를 떠올리게 됩니다. 2022년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 한 해에도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신비를 의지하고 다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회기성 어종인 연어가 국내 하천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회기 비율이 8년 전에 비교해서 무려 90%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단의 연어자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어가 되돌아오는 비율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수온 상승이라고 합니다. 냉수성 어종인 연어의 적정 수온은 8도에서 10도인데 12도를 넘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어가 돌아오는 우리나라 하천이 주로 동해안에 있는데 이 동해안의 수온 상승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수온 상승에 적응하는 연어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폐사하거나 찬물을 찾아서 북쪽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개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을 노래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런 연어를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문제는 연어 연구가들이 노력할 것인데, 제게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도전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에서 숨 막혀 죽지 않으려면 시원한 영성의 샘을 찾아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하여 두 번째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사도였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기록했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존중해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로 구별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우리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라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기고 심하면 싸움이 나고 갈라섭니다.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람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험담을 쏟아내는 거짓 선지자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향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바울이 돈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를 들어 말합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여행이나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읍니다. 실제로 모은 것이 없어도 그렇게 살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 검약의 소주제로 형편이 좋을 때 전축한다라는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여 자신의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바울 부모의 마음을 예로 든 것은 타당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저축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을 위하여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 자신을 원한다고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의 간곡한 부탁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교인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 부모로서의 사랑을 가졌으니 자신은 교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완곡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에 굶주려서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호소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랑은 사도인 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곡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근면, 충성, 담대함, 안정, 열성, 온화함, 신중, 존중, 긍휼, 순종, 신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약.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뤘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역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얼마나 달려왔든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계속해서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의지하고 달려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여, 힘들었고 어려웠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가 올해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저녁 8시에 여기서 모입니다. 8시에 들어오면서 먼저 말씀을 받고 또 찬송을 하고 말씀 나눔과 또 송구영신 예배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